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흐르게 하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벌써 2, 3일 만에 어둠이 들어왔나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아멘은 아멘인데 몽롱하죠. 그래요. 며칠 안 지났는데 금방 우리 생각에 어둠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수요일 밤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주중에 예배가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뭐 수요일 예배 뭐 지켜야 천국 간다, 금요철아 예배 뭐 지켜야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 생각도 잘 뺏기고 마음도 잘 뺏기고 또 현대인들은 또 바쁘잖아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겨냥했던 그런 생각들이 금방 심해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런 삶의 우수살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우리가 흐려지기 쉬우니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되고 금요일 날도 말씀 듣고 소생되고 그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등장한 이 네 강이 있죠. 네 강. 네 강 이름이 뭐였죠? 뭐 히데겔 생각나시는 대로 또 유브라데, 비손, 기혼. 기혼. 자, 순서대로 하실 분. 자, 방송 순서대로. 비손강. 좋아요. 또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 히데겔. 오. 네 번째 유브라데.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이 큰 강이 이제 소위 이제 문명의 그 발생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강 이름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의미심장해요. 이 에덴에서 그 큰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러니까 에덴이 큰 강의 발원지다. 강, 물 하면 생명을 상징하죠. 풍요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첫 번째 강 비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히브리 말로 풍부하게 흐르다, 풍성함. 그리고 뭐 정금도 나오고 뭐 호마노도 나오고, 그리고 또 기온이라고 하는 강도 역시 막 넘친다. 또 뭐 히데겔은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것은 화살처럼 이렇게 빠르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네 강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고 싶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싶은 겁니다. 에덴 동산 그 자체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강의 장소고 그것이 곧 이 낙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그 땅에서 시작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 그 축복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들어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사랑이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래 하나님의 본심,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디를 모형해서 어디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디를 본따서 만든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천국을 에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곳.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바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장차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들어갈 그 진짜 에덴, 그곳이 천국이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대신에 이 땅에다가 에덴을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류의 대표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남자 여자의 대표죠.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셨고 그 간절한 소망으로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대신 지어서 여자 이렇게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다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정말 그 낙원, 이 파라다이스의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행복하게 영육간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을 노래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너희를 창조했다. 내 모습으로 내 형상의 모양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이런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된다. 너희는 직접 내게서 나온 내 자녀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정말 너희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랑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풍성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 테니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질서만 잘 지켜다오. 질서를 잘 지키면, 이 언약만 잘 지키면 너와 나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간단한 언약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다 먹어. 다 네 거야. 다 네가 다스려. 다 네가 누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아주 그냥 가장 작은 계명이죠. 그것만 네가 잘 지킨다면 이것은 바로 이 천지 창조를 한 바로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동산을 너에게 다 줬는데 이 동산을
창조하고 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그 얘기.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에게 다 암수 한 상씩이고, 다 이 동물, 하찮은 동물들도 암수 한 상씩인데 아담만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둘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만드셨죠. 여기 남자분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시죠? 위기를 모면하셨어요 방금.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니까 더 행복감이 증가되시죠? 목소리가 똑같네요. 여기 있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남자 청년들도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욱더 행복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결혼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단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강같이 흘러 넘쳤던 평강, 기쁨,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그 행복, 이것들이 다 깨지죠.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만 나고, 그죠? 이제 막 사자, 이런 맹수들이 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약육강식이 되고, 이제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온갖 질서가, 행복한 질서가 다 깨지고 이제 삭막한 광야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만 광야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도 광야가 됐어요. 사람의 심령도 나오라는 기쁨, 즐거움, 감사, 평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짜증, 미움, 증오, 다툼, 탐욕, 탐심, 자기 욕심, 자기애, 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막 가시처럼 인간 역사 속에서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넘쳐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 흘러야 되는 그런 행복감이 삭막한 사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막 선포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너희를 그 행복을 되찾게 해주겠다. 그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이제 너희는 이 땅의 에덴은 이제는 사라졌지만 너희들에게 원래 주려 했던 천국의 원래 에덴의 원형인 그 천국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계획해놓고 중간에 안 되겠다, 포기가 없어요. 천국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아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정말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 천국을 사모하느냐? 누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사모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니까 막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소수만 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빛으로 오셨는데, 참빛이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자기 친백성 이방인 땅에도 아니고 직접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3의 성전을 건립을 해가지고 예수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거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최고로 부정하는 것이 제3의 성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기독교인 중에서 굉장히 그거를 기다리고 뭔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다시는 짐승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생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에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왜 제3의 성전이 왜 필요해요? 왜 제사가 왜 필요하냐? 그런 붐에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잘 아시다시피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사건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이제 한낮에 이제 저쪽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이제 지나가셔야 되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더운 날씨에 목도 마르시고 고나고 잠시 우물가에서 쉬셨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올 때, 야 여자야, 내게 물 좀 하나 길러달라.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극히 드문 일이었죠.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왜요? 서로 남쪽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상종을 안 했어요. 특별히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개취급.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 당신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까? 참 특이한 남자네. 그런 거죠. 야, 네가 마시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서 나오는 물,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취해도 돈, 명예, 권세, 이 땅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손에 쥐어봐도 그것은 더 목마르게 하는 것뿐이다. 만족을 줄 수 없다. 자,
이 땅에서 주는 거, 이 땅에 주는 거, 이 세상에 주는 것, 아무리 그것을 가져봐도, 그것을 소유해봐도, 그걸 누려봐도 잠시 잠깐이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그 풍성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만족을 누리더라 이거죠. 그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네 심령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주여, 그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네 남편을 가서 데려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넌 남편이 없어. 지금 있는 5번째 남자도 남편 아직 아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문화, 그 동네의 문화를 웬만큼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율랑녀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정말 이 메시아를 아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심령의 목이 말라, 심령에서 목이 말라서 아주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남쪽 이스라엘만 정통이고 진짜고, 우리들은 가짜, 배신한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남쪽에는 그 진짜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진짜 남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성전, 진짜 성전이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단 말이죠.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겠다, 남쪽 사람들아,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갈 수도 없고,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여기는 삭막하다.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예배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예배하는 곳, 그곳이 진짜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그래서 온 거다라는 속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래, 네가 남편이 총 4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5번째 남편도 지금 아직은 남편 구실을 할 만큼 다 자라지 못해서 아직 정식 남편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죠?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형수를 아내로 드리는 것이 그 지역의 전통의 문화예요. 그게 형사 취수라는 그 제도거든요.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게 풀려요, 성경이.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선지자. 어떻게 그걸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 사정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갈망했던, 네가 그렇게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남쪽 자기 백성은 그 소리 했다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저 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땅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이 물 항아리를 막 내동댕이 치고 막 동네에 막 쫓아다니면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그 메시아를 봤다. 그 여자가 율랑녀도 아니고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신뢰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신뢰하고 막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시죠. 정말 맞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샘물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물 들어온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저분을,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와봤는데 진짜구나, 그런 뜻이에요. 진짜 그분의 말씀을 진짜 들어보니까 그분 메시아 맞다. 그 여자 창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말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심령에 막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 깊은 그 우물에서 막 그 물을 기르는 그 모습이나 저 여자가 막 구원, 영생, 메시아를 막 갈망하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막 깊은 우물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물을 기르는 그 노력.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물을 사모하는 마음, 생명,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매치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고 그 여인에게 바로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다.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만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그 흐르는 그 생명수를 이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 성령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만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뜻과 생각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분의 심정을 받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달은 순간 성령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뜻,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막 경험이 되죠. 그럼 막 울고불고 눈물 나고 막 감사하고 막 찬송이 터지고 거듭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거듭난 다음에 밖에서 세상 나와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예쁘죠? 그게 아름답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죠. 어떻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재벌 총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등장하는 그 정치꾼들 바라보면서 성령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 참
학창 시절에 어린 학생의 눈에 비치게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그 어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어떡하냐 저 헛된 것을 찾아서 아이고 저렇게 사는구나. 성령 받으신 분 아멘.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니 혼자 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혼자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줘야죠. 아멘.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나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실 것이고 심령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 바깥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복음과 함께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심령이 평강하지 못하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 평강의 소식이거든요. 평안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심고, 그게 전도잖아요. 이 심령이 평안이 없으면 전도가 안 나가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아멘. 그리고 풍성하게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경제도 윤택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흘러 넘치도록, 그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럼 내 심령도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넉넉함과 윤택함이 더불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항상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